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구원의 감격 속에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새 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운전을 할 때 찬양을 듣거나 종종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한국 방송을 듣든지 미국 방송 킹 FM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가 흘러나오는데 그 곡이 제 귀에 익숙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한국의 가곡, 가고파였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가고파를 들으니 감격이 되고 가사를 떠올리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부르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이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아갈 고향, 그 고향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돌아갈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 품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소개해주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포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뜰에서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깨어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혼의 고향인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콜링,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길, 복된 길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골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이 있기에 뒤이어 나오는 55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55장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배달되어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는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상점에서도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오라고 합니다. 때론 이메일 열어보면 오라고 합니다. 각종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오라고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고 약한 자도 오라고 하시고 실패한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을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지을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샀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장가 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재미나기 때문에 영혼의 배고픔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여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까이 계시며 날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장이 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세요.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세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행복해져요.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아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모르면서 계획을 세우려는 그 인간의 계획, 내 계획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탈북자 자매님이 기독교 방송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탈북했고 그 얘기를 쭉 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간이 됐을 때 그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매님,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물었어요. 이 30대의 젊은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조지 소로스라고,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가의 그 수행 비서가 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제 계획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저하고 똑같은 애요. 저도 계획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길보다 불완전한 내 생각, 내 길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 길을 따라간 종착지가 그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다툼이 생겨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롯이 보니까 저 소돔 땅이 너무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생각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족한 그 땅에서 심판을 당하죠. 심판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길 따라가는 종착지가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생각은 달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그것을 받아들여라.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에는 그 땅에 쏟아진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땅을 적시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씨를 맺게 하고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 속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얻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질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각과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큼 불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어머니 잃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우울했다, 불행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요셉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징검다리가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셉의 생각과 계획 속에 없었던 어느 날 감옥문이 열리고 총리가 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고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도 시키고 재산을 나눠줘야지,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아들들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자기 계획이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쫄랐습니다. 내게 주실 유산 주십시오. 아들은 그 유산 받아서 아버지 집을 나가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에 재물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돼지를 키우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자기 길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돼지우리 옆에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나무한 옷을 걸치고 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몇 날 며칠 걸었을까요?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 발치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까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옵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아들로서 아들이 입었던 그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가락지에 가족의 인장이 새겨져 있는 그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우리 가족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가족으로서 누릴 권리와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종은 신이 없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맨발로 일합니다. 새 신을 신겨 줬어요. 너는 이제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내 땅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활보하면서 살아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아들은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그 잔치에 값없이 참여해가지고 다 누리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들일 때 진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 머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